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이 심리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로서 많이 알려진 한 사례가 있어요. 1979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신문사에서 광고를 냈어요.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무료한 일상 탈출, 활기찬 노년, 지원 자격, 70대 후반, 80대 초반 남성, 하는 일 6박 7일 여행을 하며 추억에 대해서 심오한 토론, 회비 없음, 소정의 활동료 지급, 혜택, 모든 여행 경비 무료. 자, 이 광고를 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8명의 어르신이 선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분들인데, 일주일간 생활을 함께 할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 가운데 지켜야 할 사항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켜야 할 사항 2가지. 첫째,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이 1979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0년 전 돌아가면 언제예요? 1959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959년으로 들어가서 텔레비전도 20년 전에 방송한 거 봐야 되고, 영화도 그때 개봉된 거 봐야 돼요. 대화의 주제도 그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주제 가지고만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조건이 있는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 거, 요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직접. 20년 전에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70대 후반이고 80대 초반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곤욕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 유명한 배우죠. 1959년, 60년대 마릴린 먼로. 이 마릴린 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르신들이 생기가 막 돌기 시작합니다. 또 당시에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활력이 도는지, 늙으신 분들인데 굉장히 생기와 활력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청소도 힘들었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도 감당하고, 걷게 되는 힘도 얻게 되고, 심지어는 계단을 오르는 운동도 스스로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자, 일주일 후에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죠. 이 엘렌 랭어 교수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거꾸로 돌리기 연구 프로젝트의 실습이었다라고, 이게 그런 실습이었습니다라고 통보하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이 일주일에요. 이 실험 결과의 그 결과 보니까 참가한 8명의 어르신들을 보니까 시력, 청력, 그다음에 기억력, 지능, 그리고 악력, 이 모든 게 신체 수준이 언제로 돌아가냐면 50대 수준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이 귀한 기억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사례가 있다, 이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이 프로그램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면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과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전보다도 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은혜가 나오고요, 말씀에서 회복이 되고요,
말씀에서 치료가 되고요, 말씀에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예요. 자, 이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쓴 귀한 성경이잖아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게 언제냐면 주전 593년.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30살. 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주전 571년 에스겔의 나이가 52세. 그러니까 총 22년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근데 에스겔서 여러분 잘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서는 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명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심판과 아울러서 이 회복에 대한 귀한 말씀도 아울러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소생하는 그런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 우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마른 뼈가 이게 뭔지 이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뼈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알레고리하게 넘어가요. 자,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뼈들이 뭐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자, 특별히 이 뼈는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들려 가던 곳이죠. 바벨론. 이 바벨론으로 가는 이 사막길 주변에 오랫동안에 죽어서 방치돼서 널브러져 있던 시체들을 연상시켜요. 자,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늘려진 마른 뼈가 전혀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보면 계속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절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요 사람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면 절망이 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다 싶은 나 자신을 쳐다보면 어때요? 여러분 누가 뭐라도 우리 자신은 누가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우리가 별거 아니다는 거,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거 이거 잘 알아요. 근데 이런 능력 없는 나를 보면 슬그머니 뭐가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나 같은 게 뭘 하려고.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암담한 이 환경 쳐다보면 이것도 막혀있고 저것도 막혀있고 위도 막혀있고 아래도 막혀있고 다 막혀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환경만 쳐다보면 또 절망이 민물처럼 쫙 밀려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데 그러면.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않고 환경 쳐다보지 않고 아무리 악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절망과 희망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원 사역할 때 기억이 나더라고.
췌장암 3기. 췌장암 3기라니까 병원 가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3기인데 말기도 아닌데 3기쯤 되니까 포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의 그 집사님의 남편, 그 여지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의사는 안 된다 그러고 또 의학도 안 된다 그러고 뭐 포기하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집사님이 포기 안 하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남편 살리려고요 70일 철야 작정을 2번 하더라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신랑이 살아서 집에 왔다니까. 여러분, 그 여집사님 목회자가 돼가지고 25년 동안에 지금 사역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의 안 좋은 환경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저주는 생명으로 바뀌고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게 소망의 전주곡이에요. 자, 봅시다. 소망의 전주곡.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 가망성이 없는 게 가능성이,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고, 뼈들이 심이 많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환경이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고 고통에 처져 있으니까 이렇게 시체처럼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에스겔의 대답이 뭐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대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 전체가 영적 갱신 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이 에스겔 이 당사자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회복 가능성 없어. 이거 이렇게 가다가 2년이고 3년이고 영원히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 당시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도다.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절망이 깊어지고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망이 깊어지고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대언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 선포. 말씀 선포한다는 뜻이겠죠. 생기는요. 자, 히브리어로 루아흐, 성령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너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회복의 역사가 이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에서 빠지지 않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1907년 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잖아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 말씀 부흥회예요. 그 다음에가 회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실상 최초의 이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이 1907년도가 아니고 그 앞에 1903년 원산에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원산 대부흥 운동이라 그래요. 자, 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와 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조선이죠. 조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잖아요. 거기다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먹고 살기 급하고 바쁘고 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실패를 봤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느냐? 미개한 조선인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 미개한 조선족들 때문에 내 선교 사역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원산에 와서 부흥 집회할 테니까 와서 강사로 좀 서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제 강사로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집회 장소에서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냐면 선교 사역의 실패가 조선인이 무지하고 조선인이 몰라서가 아니고 바로 내 사랑이 결핍이 됐고 내가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사람들을 멸시했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나 같은 나는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의 괴수인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를 보고 눈물을 보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세상에 밤이 새도록 집에 가지 않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이 회개 운동 때문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말씀 사경회와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엄청난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들이 말하죠. 평양 대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부흥 운동과 세계 모든 부흥 운동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우리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과거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회복과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한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충만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7절, 8절 보는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흩어져 있던 이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완전한 골격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8절 끝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래요. 이때 생기는 뭘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전했다고. 말씀은 전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자, 이제 9절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이거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간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런 현실을 매우 실감 있게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고 어떻게 이제까지 설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호흡을 훅 불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위에 생기가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과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에 어렵고 침체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아울러서 성령이 충만해야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과 성령 충만 제외하면 생명과 회복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나요?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에요. 대상포진으로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래가지고 전화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특별히 집사님이 지난 금요철야 때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대상포진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신앙이 막 침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말씀 듣다가 감사가 회복이 됐고 심령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 온라인 예배로 무슨 말씀의 감화가 있겠나, 이거 뭐 모니터 들어도 보고, 이게 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무슨 성령의 감화가 있겠냐,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 경우는 아니에요.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 듣는 중에 감사가 회복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눈물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같이 눈물이 나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최종 목표가 뭐냐?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론이 뭐냐면 희망이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 인용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모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언어예요. 이게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분명히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때 우리 힘들고 지친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희망의 영이요 소망의 영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영, 그리고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영,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우리 민족 위에 강하게 임재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모든 난관들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참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감당했던 목사님이에요. 이 18세기는 그 당시에 신교와 구교가 전쟁을 해서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럽에. 이분이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베냐민 슈몰크라는 분입니다. 이 당시에 조사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은 잘 알게 조사라고 같이 이렇게 목사를 도와서 같이 일하신 분 계셨잖아요. 이 조사가 2명이었어요. 이분하고 세상에 교회를 몇 군데 교회를 섬겼냐면 요 3사람이 있어 36군데를 섬겼다는 거예요. 녹초가 다 되는 녹초가.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에 임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1704년에 이 슈몰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먼 타 지방의 성도에게 신방을 하다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다 남은 것들이 마저 타느라고 여기저기서 막 연기를 내뿜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 부부가 애 둘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랴부랴 애 둘을 불러요. 형제, 아들 둘. 집에 그때 둘이가 남아 있었거든. 애들 부르니까 애들 대답이 없네요. 섬뜩한 생각이 나가지고 잿더미를 헤쳐봤더니만 애들이 타서 죽어 있어요. 목사님 부부가 기가 막히잖아요. 새까맣게 탄 이 애 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대요.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찬송시를 하나 썼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549장이에요. 가사를 한번 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찬송시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이 성령의 귀한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극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슈몰크 목사님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갖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믿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참 희망이고 소망이신 예수만 바라보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정말이지 간구하고요. 이 은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이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